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트리플 악셀 그 기술을 연마해서 세계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 세계가 공인하는 피겨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 중에서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이 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피겨 스케이팅의 꿈나무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거를 자기 생활로 또 자기의 전문 영역으로 연마하고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천 명이 넘을 텐데 그 중에서 단 7명만 이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하는 것이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습득하기가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13년간의 자기 피겨 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끝내면서 자서전적인 자기 13년을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자신이 13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기뻤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책에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금메달 땄을 때, 세계 선수권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쁘지 않았을까. 조금 속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연아의 생각은 달랐어요. 물론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에서 1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또 관계부처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 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쁨의 이유 속에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연아 선수가 가장 기뻤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트리플 악셀 기술을 완전히 소화해내고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뭉클해지는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기쁨은 금메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수상 상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한 1000번의 넘어짐. 하루에 무려 7시부터 시작이 되면 아침, 저녁 10시까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마사지 하는 시간을 조금 빼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매일 스케이팅을 탄 거예요. 거의 하루에 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0번을 해서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의 성공을 위하여 1000번을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연마했을 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뻤다.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순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성숙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내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옛보다는 제가 조금 더 쓸만한 사람, 사람에게 관심받고 아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숙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정말 내적 기쁨 아니겠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는 그 고난도의 어려운 기술 하나 습득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도대체 무엇이 기쁨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애로의 완성과 무엇 애로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은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변화애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랬어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2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인데 그 목적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에서 재물, 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무병장수하는 게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유일한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명쾌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의미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신앙의 좌표를 다시 클릭 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기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냉철하게 나를 분석하세요. 성경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쪼개요. 잘못된 내 생각을 쪼개고, 잘못된 내 마음을 분석하고, 잘못된 내 인생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분해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보기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자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깨뜨리고 말씀이 나를 수설하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
신앙의 골,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 감정으로는 예수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 행실과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 뜻을 분석해서 직역하게 되면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 성령님은 도우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울까요? 내가 가진 세속적 꿈을 이루는데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헛된 인간의 성취의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가진 꿈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 성령님은 나의 뭐가 될까요? 하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돕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나의 야망과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수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옆에 조력자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내 의지로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되지 않고 내 행실과 내 행동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측은함을 보시고 그거를 위해 몸부림치고 나가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더 가보자. 예수님을 조금 더 따라가 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돌려주십니다. 얘야,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줍니다. 얘야, 그 길로 가면 예수님과 멀어진단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초대교회 그 문헌들이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경에 나오는 문서들을 교부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나 실라나 디도나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 이후에 속사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1세기 후반에 나오는 교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교부들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교부들이 쓴 문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라틴어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말이에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미타티오라는 말이 라틴어로 닮다 그런 말이에요. 닮아가다. 크리스티는 뭘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처음 신앙인들은 신앙의 목표가 정확했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것이 그들의 생활 신조였고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그들이 평안한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쓸 것이 넉넉하고 내 생활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지독한 박해 시대입니다. AD 64년부터 네로가 로마시에다가 화재를 일으킨 뒤로 크리스찬에 대한 본격적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주후 313년 콘스탄틴 밀란 칙령이 발표되면서 박해가 잠정적으로 수그러듭니다. 250년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재산은 몰수가 됩니다. 가족 전체가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지상에서 더 이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 시대 때 선택한 것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려 250년 동안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지하 세계에서 지하 무덤에서 250년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그 고통이 그들 마음에 가진 신앙 중심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네로가 하는 박해가 그들의 신앙 중심을 허물지 못했어요. 그들이 놓여있는 사자의 무서운 공포가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당하는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와 조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도 교부대 문서를 통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미타티오 크리티, 이 목표가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비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삼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가 밴쿠버 시청 앞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체포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 맞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몰락하지 않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고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미타티오 크리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이미타티오 크리티가 아니라 내 꿈의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의 쟁취,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 내가 하는 기업의 번성,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안과 안일, 매일 먹는 떡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가 살 수 있는 평안한 집,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숨쉬고 있어야 될 것은 이미타티오 크리티, 이 한마디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걸 잃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종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이미타티오 크리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를 이루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지경을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도 갈릴리를 에덴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 천국이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졌지만 사마리아를 낙원으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릴리를 에덴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바꾸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말씀 한마디면 천국 버금가는 동네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신을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 하나 이루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골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듯 우리도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첫째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서 삶이 되기 위해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를 못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혈기가 있으면 혈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말씀만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뒤에 예수님이 온통 채우신 게 뭡니까? 말씀으로만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선 자족이라고 하는 생활 원칙이 있었어요.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유혹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 것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질까요?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리고 욕구에 이끌리는 사람은 100%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시험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 끝난 뒤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통로로 시험을 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통해서 시험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본능의 욕구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기 인기와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가자 하는 자기 욕구.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얘기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평안에 대한, 안일에 대한 욕구, 그 욕구를 타고 사탄의 시험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누가 넘어집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욕구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린 사람은 이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고 맨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혼란을 치유하는데 그 치유의 내용이 뭡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자족하게 되면 혼란이 멈춰요. 자족의 사람이 되면 마음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족의 사람이 될 때 내 마음을 뒤흔들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생활 원칙으로 자족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셨어요.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인데 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음에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 만유를 구속하고 만인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음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들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이 들었다, 성숙해졌다 얘기를 합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할 때는 철들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부모의 자녀로서 자신이 성실하게 쓰임받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할 때 부모들이 그 자녀를 보고 참 철들었다, 성숙했다. 예수님은 감사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말씀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으로 감사하여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제쳐놓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말리아 산맥에 가면 그 고산지대에 그 고산족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산족들이 생활 필수품이 양들입니다. 양. 근데 그 양을 매매할 때 양의 크기를 보고 값을 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양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특질을 보고 그 특질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고 그래요. 양을 매매할 때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데리고 산 중턱에다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양들이 산 중턱에서 풀을 먹으며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는 양들은 아무리 양이 커도 값이 많이 안 나간대요. 근데 그 산 중턱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을 올라가면서 풀을 먹고 올라가는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작고 말랐어도 그 양들이 산비탈을 내려오는 양들보다 2배의 값을 받는다고 그래요. 히말리아 산맥의 그 지형 특성상
산비탈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고, 산비탈에 내려오게 되면 필경 반드시 협곡이 있다고 그래요. 그 협곡에 한 번 갇히게 되면 양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먹이를 찾아 아래로 내려오는 양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산 위를 향해 올라가고 믿음의 산을 올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양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마리의 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들을 산 비탈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눈에 적당한 욕구를 쫓아서 줄 수 있는 것들을 뿌려놓습니다. 그것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의 협곡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어렵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조금 단련받듯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데 어찌 신앙생활이 쉬울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산비탈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산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산을 오르게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시내산을 오르게 하고 아론처럼 느보산을 오르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산을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 신앙의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신앙의 평탄한 길로 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신앙은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잠들게 하려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나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넘으셨어요.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결코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그거를 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새기는 게 우리의 삶의 영적 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그 길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설레이는 설렘이 있고 영적 희열이 있어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는 산비탈 내려가지 않겠다.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새로운 잃어버린 신앙의 표를 다시 새겨 이미타티오 크리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이미타티오 크리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표, 신앙의 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 목표와 고리 생기게 해주셔서 이것을 향해 믿음의 산을 넘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